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 상인들 손을 거쳐 애굽왕 바로의 친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보디발의 집안은 요셉으로 인해 형통하게 되었고, 보디발은 그를 신뢰하여 집안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가정총무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요셉은 다시 깊은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결국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자 그는 그 옷을 버리고 죄의 자리를 피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 옷을 증거로 삼아 요셉이 자신을 희롱했다라고 거짓으로 고소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충성된 종에서 하루아침에 죄수로 전락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 보디발이 정말로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범했다라고 믿었다면 단순히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모욕했다면 즉시 사형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살아남은 것은 아마도 보디발이 이미 아내의 인격이나 행실을 의심하고 있었거나 요셉의 인품을 확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요셉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감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훈련과 섭리의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다른 죄수들조차 그가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감옥의 간수장도 요셉을 신뢰하여 감옥 안의 모든 일을 맡아 주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적을 살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거나 교회 봉사와 사역의 열심을 믿음의 척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들은 귀하고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은사보다 더 큰 길을 가르치며 그것이 바로 사랑과 덕, 곧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축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드러나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중점을 둬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요셉의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여기서 말하는 친위대장은 바로 요셉이 이전에 섬겼던 주인 보디발을 가리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갇힌 감옥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단순히 술 따른 한이나 빵을 굽는 요리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절대권력을 가진 통치자였지만 동시에 암살의 위험에도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계승을 둘러싼 형제 간의 피비린 나는 권력 다툼이 흔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로의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과 술은 철저한 검증과 안전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바로가 마시는 술에 독이 있는지 혹은 빵에 독이 섞이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그 임무를 맡은 자들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왕의 생명을 지키는 신임받은 고위 관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두 사람은 바로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궁정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로의 노염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이 바로 요셉이 머물고 있던 그곳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쓸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감옥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통로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보디발은 요셉에게 바로의 두 고위 관리,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돌보도록 맡겼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보디발이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디발은 아마도 요셉의 아내의 거짓 고소로 인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당사자가 자신의 아내였기에 공개적으로 요셉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그를 석방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자신의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두되 그 안에서도 신뢰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며 가능한 한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결백이 밝혀질 기회조차 없는 채로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러한 태도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창세기 3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 쏟은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감옥의 철문보다 더 견고했습니다. 그는 억울한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본 눈으로 그 자리를 섬김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충성과 믿음을 보시고 감옥이라는 그 낮은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시며 그를 다음 단계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각각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아침이 되자 요셉은 자신이 섬기던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의 이 말은 짧지만 매우 깊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 고백은 요셉이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주권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요셉이 살던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전하실 때 꿈이나 환상 혹은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 계시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환상 중에 나타나셨고 야곱에게는 꿈을 통해 말씀하셨으며 요셉에게도 꿈으로 장래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즉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고 그분의 말씀은 이미 성경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꿈으로 말씀하셨다, 예언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11장 1절부터 5절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 자체보다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꿈으로 새롭게 말씀하시기보다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꿈이나 표적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었고 그분의 뜻이 자신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는 포도나무, 포도송이 그리고 바로의 잔이 등장합니다. 그는 포도를 따서 즙을 짜고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직접 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요셉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사흘 후에 복직될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의 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강조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강주리에 발을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떡 굽는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한 요셉의 좋은 해석을 듣고 기대를 품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에는 포도나무처럼 생명이 자라나는 장면이 없습니다. 오히려 머리 위에 놓인 떡을 새들이 먹고 있는 죽음과 소멸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의 꿈 역시 숨기거나 돌려 말하지 않고 그대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에게 사흘 후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요셉의 해석대로 사흘 후 바로의 생일잔치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했습니다. 모든 일이 요셉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직후 그에게 다음과 같이 간절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은 꿈의 내용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거든 자신을 기억하고 억울한 옥살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소망은 곧 물거품이 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0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습니다. 그가 요셉을 잊고 지낸 기간은 무려 만 2년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요셉은 아마도 술 맡은 관원장과 헤어진 후 곧 자신이 풀려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곧 나의 결백이 드러나겠지. 내가 해석한 꿈이 이루어졌으니 곧 나를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매일같이 요셉은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의 소식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루, 한 달, 1년이 지나도 요셉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다시 깊은 침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복직되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고 근심하던 그에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건망증이 심하고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과 사람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잊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요셉을 잊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요셉을 잊게 하셨을까요?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후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이 부탁한 대로 그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알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운이 좋았다면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혹은 여전히 노예 신분으로 애굽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거기서 끝나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요셉을 2년 동안 있게 하심으로 요셉을 더 높은 자리로 이끄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만 2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꿉니다. 창세기 41장 8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당시 애굽에는 꿈을 해석하는 점술가와 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만에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창세기 41장 9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제서야 그는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가 감옥에서 만났던 한 히브리 청년, 자신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을 기억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다가올 풍년과 기근을 대비할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최소한 5년 이상 감옥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중 2년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후 그가 복직된 이후의 기간입니다. 이 2년의 감옥 생활은 어쩌면 요셉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그 2년 동안 단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실망하고 자신의 인생이 그곳에서 끝날지도 모른다고 절망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꿈을 이루시기 위해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다시 일깨우셨으며 마침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갇혀있던 그 어두운 감옥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숨쉬고 있던 준비의 현장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도
기다림이 너무 길어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노력해도 문이 열리지 않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감옥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다듬고 그의 믿음을 단련시키며 다가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겪는 그 기다림과 눈물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이름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그 모든 기다림의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시간을 결코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그분의 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감옥 같고 어둠 같고 침묵뿐인 시간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내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여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찬송의 골짜기로 바꾸실 것입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총리의 자리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침묵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때는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이제 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이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의 감옥 속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듯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시는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사람이 나를 잊고 세상에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지친 자에게는 새 힘을, 눈물로 기도하는 이에게는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감옥에서 총리의 자리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때가 이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영광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며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눈물과 기다림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을 붙잡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